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시는 새 3대 명절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6월절 곧 무교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두 개의 절기가 오늘 여러분들이 계신 77절 곧 오순절이라고도 말씀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가 장막절 또 초막절이라 이렇게 불려지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율법의 모세 오경 중에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은 레위기서 말씀, 또 출애굽기 33장의 34장 말씀, 신명기 16장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절기들을 우리들은 지금 지키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를 이루어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베델에서도 아니고 에루살렘에서도 아니라 온 곳곳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가 이제 모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으면 이 절기의 의미나 뜻도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로 이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6월절의 어린 양은 곧 예수님을 상징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77절, 이 오순절에는 무슨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잖아요. 그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지내셨는데 그 마지막 만찬을 무교병을 드셨죠. 무교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누르기 없는 딱딱한 빵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딱딱한 빵처럼 그걸 드시고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 상징했던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 되신다. 속죄할 어린 양이 되신다. 6월절에 드리는 어린 양은 그걸 잡아서 모든 그 갈라서 각을 뜨고 모든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가죽을 다 벗겨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돼. 화제로 드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 하나님께 드리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우리가 이제 6월절의 행사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유대인의 절기가 있어요. 유대인의 원력이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너희들의 달력은 1월 달을 애굽에서 나온 날을 1월로 정하라.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아비벌이라 그런다고 그랬죠. 우리 신명기에는 니산이라고 그랬어요. 니산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심이라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이루심이. 그러니까 그게 1월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하고는 좀 맞지가 않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민족에게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대표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새로운 이제 달력을 주신 건데 그게 뭐 자기들이 공부해서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고 이 땅을 보는 훈련도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죠. 어렵지는 않아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그 1월로 삼으라 6월절을 치는 그 시간을 그럼 저들이 이제 좀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요즘에 이렇다 하시면은 그 1월은 3월 4월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비벌이 니산이 1월이지만은 요즘 달력은 3월 4월. 그러면 3월 4월 이후에 1월 이후에 3달 후에 이제 이 77절 곧 이 오순절이 지나게 되는데 이때는 뭐겠어요? 3월 4월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은 6월 7월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 자기들 하면 3월 4월이고 요즘에 우리 때로 하면은 6월 7월, 5월 6월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6월절 지낸 이후에 그 시간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얼마나 계셨어요? 40일 동안 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7.7제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 7.7제라는 것은 7주의 주간을 말해요. 7주간에 7번을 7안식일을 지내야 되니까 7일에 7일 하니까 49일이죠. 49일에 이제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오순절인데 그게 50일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순이다. 우리나라 말로 한자로 순이라는 거 10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이 넘으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뭐 7순, 8순 잔치하죠. 그러면 다 이렇게 오순절 그러면 50일째 절기다. 언제부터요?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7.7절의 시작 안식부터 시작해 안식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7번째 안식 이후에 그 다음 7.7에 49일에 하늘돼서 오순절. 그러면 이 7.7절 왜 하라 하시는가? 이때가 이제 밀을 거두는 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첫 번째 수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가 이제 5, 6월, 7월인경인데 그때 이제 첫 수확을 할 때에 이 두 가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9절부터 14절의 말씀에는 첫 단,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추수를 말씀하시는 오순절의 이 기간이라는 게 이 7.7 기간이라는 게 너희가 추수를 다 한 다음에 49일을 이제 지낼 거 아니에요. 추수를 다 한 다음에 49일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럼 이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참 희한하죠? 예, 그 추수를 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보통 추수한 다음에 어떤 일을 벌어요? 옛날 시골에 보면 추수한 다음에는 뭐 많은 잔치들이 있죠. 뭐 한가위도 있고, 그다음에 그 동네마다 잔치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추수한 다음에 49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은 그 21절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날은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죠. 성회를 공포하고 그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지의 대도를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러면 이제 7 안식일을 지낼 때에 49일 동안에 저들이 이 마지막 오순절 날을 바라보고 저들이 그 기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출소를 딱 했어요. 그다음에 풍성하잖아요. 그 풍성한 시기에 저들이 그냥 마음대로 흐트러지고 놀고 먹고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49일 동안 잠잠하고 기다리라. 언제까지? 50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절제 삶 속에서 경건한 삶 속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없을 때보다도 있을 때 더 하나님을 떠나기가 쉬워요. 우리가 힘들고 병드는 것 때보다 우리가 강건하고 힘이 넘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간절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만을 기대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바라질 않아요. 그죠? 열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죠.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간혹 너무 힘들고 지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 마음은 지치고 힘들더라도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있겠죠. 그런데 제일 흐트러지기 쉬운 때 고생해서 이제 밀을 추수했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늘 하나님께서 이제 순서를 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단. 그러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추수를 할 때 첫 번째 단이 있잖아요. 이걸 일부러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단을. 그 첫 번째 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뭐 몇 단이 되겠죠. 우리는 여기는 이제 밀이니까. 어떤 경우에 이걸 갖다가 보리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식으로 맞춘 것이지 성경상은 밀이에요. 보리는 이스라엘 땅이 없으니까. 이 밀을 추선 첫 단을 가지고 이거를 절대로 너희가 취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 가져와서 그걸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라. 요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한 번, 세 번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형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구별하여 드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으니까 너희가 갖지 말고 제사장에 돌리라.
제사장이 돌리라는 뜻은 그들이 첫 단을 가져와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예, 그 보통 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 번, 우리 식으로 하면 세 번 정도 하는 건데, 우리가 아이들을 돌볼 때 이게 그 뭐라 그러지 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하여 드리죠. 이게 요제. 이거는 사람이 손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건 화제나 번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걸 태워서 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으니 그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돌리라 이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들을 먹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저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준비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다. 첫 단부터 구별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 추수를 시작할 때 저들이 그 모든 걸 다 거둘 수 있어요. 다 거두는데 그 거두고 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세요. 너희들이 이제 그 거두는 추수의 시기가 1주가 될 수도 있고 2주가 될 수도 있고 뭐 3주가 될 수도 있게 하지만은 7주는 넘지 못할 거예요. 그 모든 기간을 추수하고 들떠서 저들이 축제하고 술 마시고 우리가 간단하게 성경 말씀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룻기의 말씀 보게 되면은 거기에 추수한 다음에 저들이 막 거나하게 차리가 먹고 하잖아요. 일하는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들 대접하고 그러는 거죠. 그로 인해서 실수하는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주심에 대한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신 것,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저들이 거둬들인 모든 것을 가지고 기뻐 즐거워하며 술도 마시고 잔치도 하고 고기도 잡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것을 철저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보게 되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22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 추수를 할 때에 구석지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 절대로 죽거나 그 구석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추수를 못하게 하시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가난한 자들이 와서 거둬들여서 자기 양식을 삼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영토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히 은혜와 복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저들에게. 그럼 저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취하려면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들이 하는 말이 너희가 이 77절 곧 오순절 지키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람들이 가을 추수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가을 추수 때는 이제 그들 이제 겨울을 맞이할 거 아니에요. 겨울을 맞이하면 이제 몇 달 동안 쉬겠죠. 거기 때는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 듣겠지만 초막절을 지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게 해요. 집안에서 살지 못해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연단 받았던 것을 기억해라. 자, 77절은 밀을 거둬들이는 때입니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는 50일 되는 오순절 날에는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 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의 마지막 열매를 오순절에 주셨는데 그 다음 그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드리는 바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가운데 내가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바라는 대로 바라고 그래 살아요. 근데 오늘 오순절 이 77절에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잠잠하고 조용해서 그 절기를 보라는 거잖아요.
마지막 50일째를 향해서 저들이 한 주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7째 주 동안 저들은 하나님께 집중할 거예요. 이 모든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마음에 깊이 깊이 새길 거예요. 행여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욕심을 채우게 사지도 않을 거고, 행여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그걸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저들이 7주 동안 이 추수하는 동안 추수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별하여 지켜갈 것이에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저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77절에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걸 보세요. 이때 드리는 걸 보게 되면 무교절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때는 빵을 만들 때도 떡을 만들 때도 맛있게 누룩을 넣어서 부드럽게 만들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한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3절 14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소절에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공식이든지 생이 싹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저들이 거둬들인 것을 첫 단을 가지고 절대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모든 것 중에서 이제 그 17절에 오늘 읽은 말씀 있죠.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여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에바는 22리터 정도 큰 양이죠. 10분의 2면 한 4.4리터 정도. 그러니까 4.4리터면 우리가 한 400g, 4.400g, 4.4리터면은 한 4,000g. 꽤 많은 양이죠. 그래서 이 양을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구별하여 저들이 빵을 만드는 것인데, 그 빵을 만들 때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구별하여 요제로 삼아. 오늘 우리가 이 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또 숫 염소를 그 한 마리, 어린 숫 염소를 잡아서 속죄제로 드리고, 그리고 어린 양 2마리를 갖다가 화제로 번제로 드리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올 게 양 7마리, 그 다음에 염소도 다 있죠. 우리 18절에 보게 되면 1년 된 흠은 어린 양 7마리, 그 다음에 어린 수수 1마리, 순양 2마리, 이걸 가지고 오라. 그리고 너희들이 누룩을 넣어서 맛있게 만든 빵을 함께 가져오라. 저들이 지금 가져오는 이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드리게 하시는 이 양들이 적은 양들은 아니에요. 저들이 모든 추수를 한 이후에 모든 것을 저들이 이제 하지를 못하고 오순절 날까지 기다려야 돼요. 오순절 날까지 기다린 다음에 저들은 이제 2번째 추수들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것에 절제를 하게 만드십니다. 뭐냐면 저들이 이제 더 이상 무교절은 아니에요. 저들이 그 고생하며 쓴 나물이나 쓴 고기나 이 딱딱한 빵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저들이 새 것을 우리가 그 추수한 다음에 먹는 거 있잖아요. 모든 우리가 햅쌀, 햇밥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잠깐 동안 못 먹게 하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절제된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겠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였어요.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하고 나서 즐기고 싶죠. 그 햅쌀을 먹고 싶겠죠. 그 모든 추수한 것을 왜 먹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들 고생하며 땀 흘려서 이루고 한 것인데.
저들은 모든 추수한 것을 자기 곳간에 드리겠죠. 자기 창고에 드리겠죠. 그거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을 절제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라.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여제도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어떠한 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욕심도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바라는 것도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을 알아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신 것을 내가 믿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약속과 언약과 그 다음에 복이 약속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한 몫 취하고 그걸 누리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영영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복 가운데 살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올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둬들였으면 잠잠한 하나님께 주신 것을 알고 또 내년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알고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 의지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바가 되어서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영영토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다하실 것이다.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7안식일을 지내고 50일째 되는 날 저들이 함께 모여 성회를 지켜서 영광을 돌리고 그때서야 자기들이 이제 추수한 것을 볼 수 있겠죠. 진정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며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77절에 50일에 작정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날짜를 작정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절제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 절제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절제하고 하나님 능력 주시는 믿고 그 하나님 능력을 기대하면서 소망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77절이고 50절. 우리는 우리에게 있으면 내가 거둬들이면 그걸 가지고 나를 즐기기에 참 바쁠 텐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기간을 절제한 보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임을 알고 있으라. 그러니까 7절 동안 이들이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 지금 추수를 다 해서 우리는 풍년이다. 이렇게 많은 우리가 밀을 거둬들이다니 우리 곳간에는 밀로 가득하다. 그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순간에도 저들은 잠깐 잠잠하여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겠죠. 저들이 어떻게 보내느냐는 50일째 오순절 날 저들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복을 받느냐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순절 날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 속에서 또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과 풍성함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가 열섬을 얻었으며 내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20섬을 약속하실 것이고 40섬을 약속하실 것이고 이게 77절이 오순절입니다. 49일 50일 너무 긴 시간입니까? 희한하죠. 우리나라도 풍습 중에 하나가 49제라는 게 잘들 하죠. 저들이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들이 보복을 당할 두려움이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순절의 기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떤 내 것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 내 것을 절제하고 사는 일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특별히 77절은 이 오순절은 각 처소에서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오순절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며 능력을 받기 원하신다면 77절 49절에 풍성함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루심을 믿고 오순절날 결국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잠깐 자기가 즐거워하고 싶고 놀고 싶고 먹고 싶고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싶고 그래도 그래서 이 크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 의와 영광을 이루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파주 동산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이곳에서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획한 것도 아니고 원했던 것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많은 부담이 남아있고 어떤 남아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이만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열매를 주셨으니 우리 77절로 이루어가십시다.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50일째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77절이 49일이 49년이 될지 490일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는 놀라우신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심은 오늘부터 시작되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이루어가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곳에서 시작하라. 우리가 이곳이 어디에 마음에 들었던가요? 어디 우리 전하 여러분들 이곳에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던가요? 되도록이면 가까운 데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되도록이면 크게 도시가 이루어진 곳에서 마치 우리 눈에 보기에 이게 합당하고 이게 우리 교회에 유익하고 이게 우리 교회에 풍성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걸 원했는데 하나님은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이 그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자 애썼습니까? 그곳에 예배당을 세워서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곳이 마치 우리 많은 누리고 있고 나는 복대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곳을 떠나서 와 있을지라도 결국은 7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풍성하심 파주 동산교회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심과 풍성하신 의지에 나아가십시오. 그 기간이 짧을 것입니다. 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주신 은혜와 약속을 믿고 이 교회를 이루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우신 풍성함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신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를 이루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리고 창대하게 세우시는 오순절 날의 능력과 은혜와 복 주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바 풍성하심 의지하고 남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견고해지고 또 견고해지고 힘을 얻고 또 힘을 얻도록 하옵시고 그 풍성함 중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예배당에서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바 귀하신 은혜의 풍성함을 따르고
저희들이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가오니 이제 저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오며 그거 놀라우신 능력들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여 오순절 날에 큰 기쁨과 감사의 풍성함을 얻도록 하옵시며 우리 아버지 주신 귀하신 은혜와 은택과 크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심으로 마침내 저희들의 손에 그 풍성하게 주신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날 6월절 날 그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죠.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기념할 것입니다. 우리 성찬식은 보통 떡과 잔으로 먹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비유를 하는 것이죠. 들리십니까? 제 말 들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 주시고 이루어가시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모든 일들에 예수님의 성찬식에 다 표현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잔과 떡과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깊이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